오늘 2021년 1월 10일 주현줄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 우리 복음 찬양 93장 들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면서 묵도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이제 입당송 25장 멸류관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수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갓에서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영광송 성령 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참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오늘의 말씀은 제1독경은 구약 율법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제2독경은 신약 서신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기도는 문신혜 사모님이십니다. 이제 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죄와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곧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회개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인간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며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것, 죄 사함은 돌아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회개와 죄 사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의 사역은 곧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죄가 벗겨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란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제정하실 세례의 예비적 의식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음과 함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임박한 것은 곧 천국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죄 씻음을 요구하는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 이전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결례로서 세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모욕적이며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받는 결례를 요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 자신들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불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성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인간 구원의 거룩한 소명과 지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아의 임직식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와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메시아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예언하여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 요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의 목적과 의의, 네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일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세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으나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다 나와 세례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세리들도 군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걸어 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거나 대중적인 인기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여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리고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큰 자요 또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구원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알고 또한 순종하였고 또 그 부르신 그대로 잘 사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착하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세례의 목적과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거절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세례 요한이 그의 요구를 허락한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는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은 예수님만 들어야 하는 음성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된 옛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일상 가운데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간 모든 신앙인들은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아선 삶의 변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선택한 스데반을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셨습니다.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극심하게 열심을 다해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유대 정통 종교의 수호자였던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재판하기 위해 잡아오려고 기세등등하게 가던 중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삼청천의 하늘까지 올라가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자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었는데 백세 노인으로 홀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했던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밤모섬은 정치, 종교 범들을 귀양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고 그 가운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통하여서 인간 역사 속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임재하신 일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비둘기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또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 회개의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세례까지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세례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눈물,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거듭나는 의식인 세례까지 받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과 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공식적인 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상징적인 것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그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음과 장사를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부활을 미리 체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감당할 구속 사업을 몸소 체험하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은 그의 의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하였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세례를 믿음과 비교하여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했으니 세례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세례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은 참 인간으로서 율법의 무선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 위치에 친히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례는 어원상으로나 형태로나
초기 교회들이 행한 것을 보면 세례는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독경으로 읽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므로 세례 받을 때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란 단순히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위에 올라올 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란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변화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나 그 의미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불신앙과 내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다 주의 강한 손과 오른팔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분도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37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병원과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깨어 기도하며 이들을 정말 기도로서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욱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이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정치적인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졌던 분열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야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더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의 찬송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주 예수님 몸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주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